1절에서 9절입니다. 모니터가 잘 안 들립니다. 모니터를 조금 높여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우리 말씀 함께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함께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삼여전도에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성장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간 하셨는데 이 3년간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신 금요일, 그 금요일까지의 마지막 한 주간, 즉 고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시간 중 불과 6일입니다. 6일. 이 6일에 불과한 이 기간의 일들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이 28장 가운데 무려 7장을 할애하여서 그때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 생의 수많은 물론 기적과 은혜 베푸신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순환 사건, 즉 고난 주간에 있었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첫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쳐 주셨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셨지요. 여러분, 그리하여 지금까지 사역한 결과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향한 인기는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였고 예수를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수많은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가급적이면 감추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기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가 임박하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만인의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심으로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대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십니다.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삶의 이름인데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에 위치한 약 800m 정도의 산입니다. 감람산 벳바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벳바게는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한 한 마을로 추정됩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훗날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며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임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감람산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첫 걸음을 감람산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도 감람산에서 하십니다. 이처럼 감람산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두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십니까?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또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모든 삶을 누구의 말씀에 맞추어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아셨고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메시아가 장차 올 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순종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조금은 의아한 모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공식 입성 행사를 갖는 것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광스럽게 귀환할 때입니다. 이때 왕이나 지휘관은 무엇을 탑니까? 건장한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장한 말 대신에 사람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정말로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입성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 대신에 주로 농사와 짐 수송에 사용되었던 평화를 상징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오해를 그렇게 불식시키시고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메시아 직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왕, 로마에 의해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힘과 권세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키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죄로 인하여 허물어진 그 정말로 다리를 다시 놓고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자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을 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는 겸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 겸손하다,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온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프라우스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횡포로부터 건져내는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면모, 그 면모를 가진 힘을 내세우고 정복함으로 정말로 힘을 드러내는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낮고 낮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승리의 길, 넓은 길, 형통의 길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오늘 말씀처럼 짐승이 걸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1장 7절인데요. 우리 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하여 말을 타고 가실 때에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신난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의 대다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매우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많은. 헬라어로 본다면은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따르며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함께 그 길을 소리치며 따라갔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 당시, 아니 그 첫날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 열광하던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폈습니다. 무리들은 또한 나뭇가지를 길에 폈는데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을 상징하는데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에 나무를 꺾어서 흔들거나 그 지나는 길 위에 펴놓아서 승리를 축하하며 환영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곤 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행동한 겁니다.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승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열렬하게 환호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과 능력 행하셨으니 그 기적의 능력으로 자신들에게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안겨다 주실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승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극진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야쏴라는 말과 원컨대라는 뜻이 있는 나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로서 원컨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침은 자신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우리가 살아간 삶에 이토록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예수여 승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모든 현실적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첫날 이렇게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참 이토록 많았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첫날, 입성 첫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마음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떠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화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이 가야 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시고자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첫날입니다. 첫날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지요. 환호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27장까지가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은, 여섯째 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환호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제자들, 그들은 여전히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에게 호산나 외치며 나아갔습니까? 아니지요. 그토록 많던 무리들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린 것만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환호하며
기쁨으로 영접하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살기등등하게 비난하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큰 소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들이 바라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될 구원, 성공, 형통,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정작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하여 그들은 그 기대와 다름으로 말미암아 쉽게 실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뜨겁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차갑게,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믿음인 것 같았지만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며 예수님 앞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나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자신의 높고 낮음만을 논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즉위하시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만 사실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 성공, 형통, 축복 이 말씀만이 내게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눈물 흘릴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쫓아 예수님 따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만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승리와 성공과 형통과 축복을 안겨다 줄 예수님만을 그들은 믿고 싶었고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님을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던 그 높은 소리치는 믿음의 고백은 단 6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는 경멸의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며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호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급변하여 저 사기꾼 예수를 당장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무서운 폭도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성공을, 형통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었던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게 성공과 형통과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만 환호하고 열렬하게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내 인생에 주님 믿으면 파라다이스와 같은 꽃길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고난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꼬불꼬불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길은 옳습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면 형통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 환호하고 폭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이 펼쳐지지 아니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떠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들은 호산나라는 말은 당장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끝까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께서 맞아주실 때에 그 외침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안기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이름을 끝까지 높이